기억절 몇 말씀 우리가 복습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비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느니라. 지난 안식일 기억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고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기억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좀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 싫으신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부자 한번 되고 싶습니까? 그런가요?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그럭저럭 밥 세 끼만 먹고 살아도 여한이 없겠다 그거지요. 그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라기서는 이 11조와 헌물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으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불행한 영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항상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어머니는 폐렴에 걸려서 폐결핵과 함께 심한 기침을 계속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소년은 내가 세상의 거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미국으로 가는 이 배에 몰래 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걸렸어요. 선장한테 걸려서 바다에 빠쳐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소년이 선장에게 사정을 합니다. 저를 미국에다만 데려다 주십시오.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서 조국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꿈을 가진 이 소년을 보고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다 라고 양자를 삼았습니다. 이제 이 선장이 나이가 들어서 소년이 어느 날 이 배를 팔아치운 다음에 이 소년이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회사가 치약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치약회사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느냐 하면 콜게이트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콜게이트사의 설립자입니다. 이 콜게이트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치약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와 같은 경영 철학이 있었어요. 나는 오른손 주머니에는 11조를 넣고 왼 주머니에는 이익금을 담는다, 이렇게 경영 철학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콜게이트사의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현재 30명입니다. 이제는 치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온전히 11조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직원 수가 현재 30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달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귀중한 달에
성경에 나타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축복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야훼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존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엄숙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만이 자존하신 분입니다. 자존자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은 무슨 문을 열겠다고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얼마 전에 새벽부터 어디에서 막 공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을 파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교회 주변에 공사할 곳이 없는데 어디서 땅 파는가? 이게 땅굴 파는가? 아니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창문을 열어보았더니 교회 뒤쪽 땅을 막 사람들이 너댓 명 와서 파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 뒷땅은 언젠가 우리가 좀 소유해야 될 땅인데 저 시유지입니다. 5평짜리. 그런데 그 땅을 파재끼는 것입니다. 누가 저 5평 위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나? 혹시 나 몰래 우리 몰래 누가 땅을 이미 획득해버렸는가? 궁금해서 제가 돌아서 내려가 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왜 땅을 파재깁니까? 여기 뭐 건물 짓습니까? 혹시 주인 되십니까? 물었더니 그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이 막혔습니다. 무슨 관이요? 했더니 옆집 부동산에서 물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관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교회도 가끔 물 안 나오는데 이것이 원인입니까? 교회로 가는 이 관이 아니고요. 아니, 우리 안식일 날 물 쓰는데 가끔 잘 안 나오던데요. 주변이 동시에 많이 쓰면 좀 교회에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몇 분들이 교회 물이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는 이유는요.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많이 쓸 때는 좀 안 나온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수원지에서 아무리 많은 물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관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 물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부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문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 하늘 문을 닫고 있으면요, 그 복이 내 가정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제끼는 비결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이 복은요, 성경에 이 복은 물질의 복만 얘기하지 않아요. 가정의 복,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물질의 복뿐만 얘기하지 않아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행복도 주시고 5만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 그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대문을 여는 비결이 오늘 기억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부월 록펠러에게 당신은 어떻게 11조를 그렇게 드리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이 $1 50센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앞치마에 그 1달러 50센트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하나님께 11조를 1달러 50센트이니 15센타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더 좋겠다. 내가 더 즐겁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번 돈의 11조를 드린 다음부터 빠짐없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록펠러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1달러 50센트에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내가 장성해서 처음으로 100만 달러의 돈을 벌었을 때 11조를 결코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연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이 11조를 드리는 제도는 영감의 기자는 얘기하기를 충실하게 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복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의 60%의 부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열의 하나를 그들은 철저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증언복음 1권 385쪽에 보면은 이 제도는 세상 끝날까지 이 제도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믿음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제 집사람은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몰래 갖다 주시면 그것에 또 값을 계산해가지고 다 열의 하나를 이렇게 현금으로 계산해서 드려요. 누가 밥 사주면 밥값까지 계산해가지고 그걸 드려요.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11조를 철저히 드리는데 왜 당신은 부자가 안 되는 거야? 물었어요. 성경 말라기에 그렇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당신은 거부가 안 되는 거야? 거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약속대로. 그랬더니 이렇게 답해요. 우리한테 돈 많이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아마 목회 못할 거야. 돈만 봐가지고 목사 그만둔 목사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거야. 그 제가 속으로 끄덕거리면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말고 하늘 문에 나를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그게 더 큰 복이지.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이 없어질 복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늘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판인데 그 큰 복의 영생의 복을 주실 판인데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제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하면서 이 내용은 내일 설교 시간에 들으세요 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답이 있어.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말라기 3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또 한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역시 동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두 번째로 약속하신 복은 우리의 수입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한번 보시죠.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부일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주 슬픈 일이지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은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구멍 뚫어진 돈주머니에 아무리 돈을 넣어도 어떻게 해요?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를 하지만 모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가정의 재물이 뒷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이 돈 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지라고 착각들 합니다. 그런데요, 사고가 나든지 질병이 생기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사업에 실패를 하든지 그 열의 하나는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주신 법 중에 하나가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 안식년 제도와 함께 희년제도예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7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이 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 다음에 카세르 이런 대왕들의 글들에 보면은 유대를 정복한 다음에 6년 동안은 세금을 받고 7년째는 세금을 안 받았어요. 왜요?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안 지니까 세금을 그들도 이 지배국도 받질 않았어요. 그들이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7년 7번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희년이었어요. 희년. 희년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빈부의 격차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땅을 팔아요. 내 땅을 팔면은 희년이 되면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남의 집에 종으로 내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종살이에서 해방이 됩니다. 인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인권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남에게 빚졌던 것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사면이 일어나요. 대사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 제도가 상속이 되지 않게 했어요. 내 가난함이 대물림 되지 않게 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제도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50년 희년 제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도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켜가다가 어떻게 해요? 한참 가다가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희년제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희년제도를 따랐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이상적인 복지 국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지켜가다가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요?
종살이 한 사람은 계속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자손손 물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편안하고 좋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들을 두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이 70년 기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안식년 제도를 지키지 아니했고 희년 제도를 지키지 아니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은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방법,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다른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키도록 합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열의 하나를 구별하지 않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혀 내가 예기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토해내게 합니다.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사자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것들이 침범해 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벌긴 엄청 벌었는데 모이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수고를 하긴 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수입이 적은 것은 아닌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 이유는 청지기를 생활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열의 하나를 구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모은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구멍 뚫린 전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황충이 나오면 이 황충은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메뚜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완전히 농사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오지요. 큰 비가 온다든지 어떻게 해요? 큰 폭풍이 옵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몰려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릴 때. 여러분, 가정에 근심거리가 이어지고 수심이 찾아오고 염려거리가 그냥 계속 이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청지기 생활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우산을 펴들고 막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연말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러한 말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우산 펴두고 막고 있지 않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요즘 브라질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미 쪽의 성도들이 아주 그냥 열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의 신도수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못지않게. 그 브라질 장로님 얘기 아시죠? 큰 아주 50만 헥타르의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장로님이 안식일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메뚜기 떼가 그냥 확 몰아붙여 온 것입니다. 기상예보가 나왔습니다. 모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메뚜기 떼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못 오게 자기 이 논에 못 오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인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 주인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했더니 교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쫙 지나가면서 완전히 갉아먹고 지나가는데 삥 둘러서 다 갉아먹고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교회 장로님 어떻게 해요? 그것만 시퍼렇게 그대로 두고 지나가더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안식일교회 장로님은 뭐가 달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분이 도대체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그러느냐?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그 이듬해에 왔어요. 또 메뚜기 떼가 쫙 올 줄 알았더니 그때는 어떻게 해요? 태풍이 뭐 태풍. 다들 걱정을 하는데 이 장로님은 걱정을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번 태풍에는 저 안식일교회 장로님 저 논밭은 어찌 될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쫙 몰려오더니 어떻게 해요? 토네이도와 함께 오더니 쓸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돌아서 이렇게 갔을까요? 에?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같이 쓸어가 버린 거예요. 같이. 그 사람들이 아니 작년에 메뚜기 때 지나가더니 어떻게 이번엔 그냥 이렇게 같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이분이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위대한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 이듬해 농사가 그 집이 2배로 잘 돼버렸어요. 2배로. 진실한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라기 3장 12절이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방의 칭송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땅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게 땅이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옥토가 된다라는 것은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기를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방이 너희를 칭송하리라고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 전사님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젊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에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왔으니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대화가 안 통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애굽 땅에 와서 애굽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수가 줄어들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해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소심하게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길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요셉이 시련을 겪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다같이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노예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갑자기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형통의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만 사람이 복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상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통하여서 이러한 축복들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사야 61장 9절 말씀 한 구절 보십시다. 이사야 61장 9절. 그 자손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선언적인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다른 교회를 담임하는 두 목사가 한번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네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몇 프로나 11조 제도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100% 11조를 드립니다.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들의 100%가 11조를 사실상 드리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전교인들이 11조를 드리는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아마 50%를 넘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분 교회는 100%를 드린다고 하니까 비결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분이 답을 했습니다. 사실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교인은 50%이고요. 다른 나머지 50% 교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들은 역경으로, 실패로, 질병으로, 고난 등의 방법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취해가십니다. 취해가시는 방법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고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고난으로, 사기를 당해서, 사업의 실패로 결국에는 열의 하나를 잃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11조를 세상에 드립니다. 사탄에게 드려요. 그래서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11조를 제도를 통하여서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아니 부어주는지 시험해보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황충이 사라지고 뒤로 새는 것이 없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지 아니 주시는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은혜를 체험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부러움을 사는 진짜 부자의 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립니다. 기억절 말씀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약속하신 하늘 창고문을 여셔서 주시는 하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고 열방의 칭송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